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재난의 때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각오를 다짐하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 파키스탄이 재앙에 가까운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내린 몬순 폭우로 현재까지 1136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이 3,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는 기본으로 짐승들이 먹을 물조차 없습니다. 가뭄으로 자욱한 먼지, 길 양편으로 나무가 아닌 동물들의 사체가 늘어서 있습니다. 뼛속까지 메마른 동물들은 차라리 나무 장작처럼 보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물이라는 의미의 마을 이름이 마른 모래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인도, 아메리카, 중동, 중남미, 지중해 등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되며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영토 분쟁으로 바로 우리 옆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변화로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위협하는 이 시대에 다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 경상, 제주는 이미 오늘 아침에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악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브레이킹, 깨어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인브레이킹입니다. 인브레이킹을 통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하여 설교하시며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재난의 시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하여 설교하시며 그때가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는 마태복음 24장에 설교하시며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몸을 가릴 옷까지라도 챙길 시간이 없다고 전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재난의 때에 필요한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말씀과 같이 바로 재난의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양식을 나눠줄 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가르치며 제자의 길은 그 가르침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에 대하여 누가복음 14장 25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이 외롭고 홍고한 길이며 마치기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연을 끊으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의 욕심까지 목숨까지라도 그런 연을 다 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적 가족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다고 하여 영적 가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삼겹줄을 이어주지 않으면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영적 가족의 정체성이 서로 사랑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임을 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성찬 예전 때 주신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마치시고 식탁에서 성찬을 행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영적 비밀을 더하셨어요. 성령님에 관한 비밀.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며 서로 헐뜯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순간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뭉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영적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을 외치며 교단의 연륜, 교회의 크고 작은 목사님의 배움의 깊이를 따지며 자기들보다 위세가 낮은 교단이나 위세가 낮은 교회나 배움이 부족한 목사님들을 무시하거나 홀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깊이로, 말씀의 깊이로 케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교단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배척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은 명예와 부를 따르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 흐름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용서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영적 흐름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강야훈련이며 독수리훈련입니다. 강야훈련이 무엇입니까? 모난 것, 아집과 욕심,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강야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독수리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 권능과 건설이 있는 하늘의 것을 찾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땅의 복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의 형통함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그 자리에 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야훈련, 독수리훈련을 통하여 온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강야훈련, 독수리훈련, 이 제자의 길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선생이 언급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야훈련, 독수리훈련, 곧 제자의 길이 구속사의 가정입니다. 이 구속사를 위하여 훈련을 마친 제자, 곧 타락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꿀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이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여기 이 자리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킴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 일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66편 9절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더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함을 면함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최영미 집사님이 어저께 제10회 강화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집사님이 기뻐서 카톡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사진을 보내셨어요. 이겁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너무 자기는 부족하고 한 것도 없는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온전한 제자의 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의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의 향방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은혜의 강이며 십자가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시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며 죄를 키웁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도 강한 의지를 가진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자라도 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믿음 나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떠한 고난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생명을 담는 질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통하여 생명을 담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생명을 담기 위하여 먼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요. 모해합니다. 쓸데없이 핍박해요. 그래도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 내 것을 뺏고 노략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항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항변하는 순간 세상에 대해 묶이게 되는 것이고 섞이게 되는 것이고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다툼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줬을 때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을 때 누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속과 대속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심판을 구원하기 위함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양보하고 오해받고 내 것을 노략질 당할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더 큰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막힘이 있을 때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향하여 소리치고 원망하고 한숨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였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서 계신 우편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묵상하십시오. 깊이. 마치 음식을 조각내어 우리 안에 영양분으로 만들듯이 말씀 하나를 조각조각 씹어 먹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생각이 많으면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로뎀나무 안에서 그때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대반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입니다. 제자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기도 중에 암송하는 순간 그 음성이 여러분의 뇌를 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관절과 골수에 찔러 쪼개어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이며 구한 것을 주인에게 맡긴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통하여 오늘 나를 이끄는 언약의 성취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아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통하여 잠잠히 기다리며 그 행하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순간, 열망하는 순간 우리의 온 주의가 하나님 역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는데도 번개가 쳐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다가 사망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다리가 끊어져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공중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학원에서 5층 학원에서 무슨 흉기를 던져가지고 밑에 있는 아이가 사망하고 촉법소년이라서 처벌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길의 가정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문제를 만나는 순간 문제의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끝을 보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어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의 깨에 따라서 이루는 것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공사와 같습니다. 사람이 꿈꾸는 것은 사람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보십시오. 누가 자기 계획대로 해서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습니다. 깨끗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으면 그 건물의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덜컥게 되고 오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도래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믿음의 시작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온갖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이 비용을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맞추지 않고 그냥 크게 좋게 짓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산하지 않는 순간 시작은 이때 끝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과 전쟁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나는 10,000명이 있어요. 상대편이 2만 명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만 명의 군사가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먼저 하친을 칭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을 짜는 자가 되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무조건 내가 믿음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귀신 들린 자, 질병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
서기와 그 읽어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한테 망신당하고 옷 뺏기고 온 동네에 망신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게 움직이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파일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망대 건축가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기초를 쌓으며 전쟁터에 나아가 완벽한 전략을 짜는 왕과 같은 그런 전략가가 될 때 비로소 이 제자의 길을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성직자가 된다 그러고 목사가 된다 그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준비 없이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옛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옛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옛 언어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먹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권력,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이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버리고 비우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이 버려지게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면 맛에 염분이 있어야 돼요. 소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염분을 다 버렸을 때 비로소 소금 맛을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비움의 길이고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이 용서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랑의 길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며 어둠의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창에 가십시오. 그럼 이단들이 어마어마한 거의 뭐 몇백만 평의 건축을 짓고 놓고 저 가천에도 가보십시오. 온 데다 예수 이름을 팔면서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교업 빌딩 같은 건물이 각 도시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변화시키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터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훔쳐간 오네시모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 그 빌레몬, 자신의 집까지 하나님께 바친 그 위대한 빌레몬 집사, 그 사람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겁니다. 바울 선생은 이 오네시모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의 길입니다. 요즘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미워하지도 분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가 분내는 순간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위험하고 가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했을 때 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 재난의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종기를 나타내며 주 안에 국군이 있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재난의 때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명령을 행하는 제자의 길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자의 길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받으십시오. 제자의 길 안에서 용서를 꿈꾸고
거룩을 꿈꾸고 성령 충만을 꿈꾸고 치료를 꿈꾸고 온전함을 꿈꾸면 복과 형통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제자의 길 안에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자의 길 안에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제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선절로 13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망대를 세우는 자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왕과 같이 전략을 갖추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풍속을 인도하는 제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 거룩한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 주를 기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걸음걸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와 자인재가 넘칠지라도 교회가 나누는 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곡간을 풀어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